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지요. 전쟁도 또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도 주고 있지만, 다치고 아프고 또 죽은 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어도 테러도 있고, 또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배가 파손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자연재해 때문에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재난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죠. 그럼 우리는 마음이 아파서 그런 뉴스를 들으면 기도도 하고 또 걱정도 하고, 또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무언가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극들이 아무리 끔찍하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비극보다는 크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이제 소개해야 될 이 끔찍한 비극은 이런 겁니다. 자기 영혼이 안전하다고 믿다가 거짓된 영적인 확신 속에 살다가 천국 문턱에서 추락하는 것, 그것처럼 큰 비극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난 평생토록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졌었는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믿음인 줄 알고, 잠깐만요, 주님 밑에 가서 다시 살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있고 참되지 않은 믿음이 있다. 참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참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참되지 않고 죽은 믿음은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14절부터 오늘 읽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았는데 천국 문 앞에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살펴볼 때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대상이 아닌 것들을 나열하면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확 두드러지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야고보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구원하는 믿음은 이런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세 가지 설명합니다. 첫째,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구원하는 믿음은 단지 고백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게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랬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하고라는 것은 말하고 라는 뜻입니다. 난 믿음이 있어, 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한 것에 따라 행함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언어적인 고백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심판날이죠,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입니다.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이 나 너희들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불법이지? 주님의 일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아실까? 지금 말하면 이런 거겠죠. 주님, 내가요 목사였어요. 목사로 주의 말씀도 선포했어요. 뭐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 기도했는데 막 교인들이 병이 났어요. 축복기도 했는데요 사업이 잘 됐어요. 대단하죠? 주님이 응 그래? 난 너 모르겠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은 단지 고백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는 거구나. 지금 우리는 야고보서를 쭉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주는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차별에 대한 문제도 했고, 부를 나누는 것에 대한 문제도 하면서 쭉 지금까지 왔는데, 15절부터 16절에 보세요. 어떤 형제가 또 자매가, 분명히 예수 믿는 공동체죠,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죠,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그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안히 가, 덥게 해, 배부르게 해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뭘로? 말로 그렇게 얘기한 후에 16절 보세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 받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고, 바울도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을 참 많이 합니다. 애들이 그냥 얼마나 결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제도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 주례를 하면서 중간쯤에 결혼 서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서약. 그럼 제가 시간을 절약하느라고 제가 서약문을 대신 읽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했어요. 평생토록 함께 살겠습니다. 내 배우자에게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불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 배우자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도 희생하겠습니다. 서약합니다. 서약하고 결혼식 끝난 다음에 각자 살던 집으로 돌아가요. 서약은 했는데
관계는 맺지 않아요. 고백은 있었지만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죠. 서약도 합니다. 세례받을 때 우리는 서약하거든요. 고백은 입으로 하지만 믿음은 삶으로 증명될 때에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래 교회 그래 아이 나 세례신자고 나 직분도 오래 받았으니까 예배에 가야 되겠지. 아이 그래 오후 예배 정도는 가줘야 건사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억지로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아서 예배를 가고 싶어서 가는 예배. 기도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새벽에 교구 찬양대 할 때 정도만 새벽 예배 참석해야지 뭐 그 정도면 괜찮겠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너무 좋아서 또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헌금을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선한 행위, 그 선한 행위는 우리의 믿음과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선한 행동 따로 이게 아니고 믿는 자는 선한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만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선한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참으로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심각하게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가 거짓 영적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문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구원하는 믿음은 단지 고백적인 믿음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또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아닌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닌 것, 그것은 19절 보세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니? 잘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라. 귀신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하는 믿음은 단지 지적으로 우리가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귀신이 안 돼요. 그렇지만 귀신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알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불변을 알았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잘합니다. 교회 한 30년쯤 모태신앙, 또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 성경 말씀 잘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도 알고 몇 장 몇 절에 무슨 구절인 것도 잘 알고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믿음으로는, 그런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죠. 귀신이 소유한 믿음이었으니까. 귀신 같은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신방관 다니면서 뭘 잘못 먹었나 체했나, 밤에 자다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구토 증세도 나서 이거 큰일 났는데, 그래도 새벽 예배 왔는데 새벽 예배 저쪽에서 드리는데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이랬어요. 말씀 전하는 목사님은 말씀을 잘 못 전해서 저렇게 목사님이 지근지근하나 했는데 정말 머리가 아파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어요.
7시 좀 넘어서 집에 갔다가 밥 먹고 오니까 아침 먹으러 갔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나 머리가 아파, 체한 것 같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봤더니 봄만 되면 우리 가족이라고 해서 세 명밖에 없는데 세 사람이 봄 되면 구충약 먹거든요.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구충약을 아내가 사왔어요. 그래 계속 먹으라 그랬는데 계속 미루다가 또 계속 안 먹으면 또 계속 잔소리하니까 이제 먹었어요. 읽어보고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저녁에 먹었는데 일주일 동안 나눠 먹어야 될 약을 한 번에 먹어버렸어요. 약물 과다 복용을 해서 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복통이 나고 막. 충이 있을지도 몰라서 먹는 거잖아요. 충을 죽이려다가 제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왜 안 읽었지? 거기 있던 대로 먹어야지. 아내가 그랬는데 읽었어 하고 저는 작게 써있으니까 보이나요? 그냥 뭐. 근데 크게 1회 1종이라고 써 있었는데 뭐 이게 전체가 하나가 다 먹는 건 줄 알고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맞아. 그래 이거 먹으면 몸에 있는 충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 없을 수 있어. 다 알아요. 지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러나 처방전 용법에 맞춰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 알아요. 근데 그대로 안 살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더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읽고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은 단지 지적인 믿음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알아요. 지식. 그렇지만 아는 지식이 마음의 변화까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의 깊이를 깨닫고, 그리고 이런 죄로는 나는 주님을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방식에 완전히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매 순간마다 내 뜻을 선택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까라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일들이, 좀 불편한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뭐 꼭 그래야 돼?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야고보는 특별히 가진 것들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 그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설교 때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렇다고 남의 얘기하는 건 더 나쁜 거니까 제 얘기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욕하지 마세요. 며칠 전에 이메일이 왔어요. UN 난민기구에서 저한테 왔어요. 막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 이름을 적어놓고 왔어요. 그래서 UN 난민기구에서 뭐 또 보내달라, 내 정보가 어떻게 갔지? 하고 그냥 길게 왔길래 읽기 시작했습니다. UN 난민기구에서 왔어요. 뭐야? 하고 이제 쭉 읽다 보니까 지난번에 강나무 씨가 보내준 그 후원금이 UN 난민에게 어떻게 잘 쓰였는지 감사하다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저는 1%도 거짓말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거짓말할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1%도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UN 난민기구에 돈을 보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몇 달 전에 보냈더라고요. 보세요, 제가 선한 일을 했지만 잊어버렸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면 기억했거든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할 때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내가 착한 일 했지? 어디에 뭐 보냈지? 근데 이번에 보니까 보냈는지도 안 보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아본 뒤에야 알았어요.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내 자랑을 하게 되는 건데,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가가 아니라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근데 원수나 이웃이나 내 가정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여겨지는 그런 단계까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아유, 새벽 예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만 가지. 나는 원래 올빼미 체질이야. 늦게 자고 난 또 혈압이 저혈압이야.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은 왜 다 저혈압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못 일어나. 이러면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자는 거 다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서 야, 교회 빨리 가야지.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 지켜주시고 우리 아들들 사용해 주시고 교회 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졸다가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변하는 거잖아요. 조금씩 변하는 거죠. 목회자니까 뭐 월요일날 새벽이 제일 힘들죠. 주일날 뭐 거의 초죽음 됐다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월요일날은 새벽 예배 좀 빠지고 그랬어요. 못 일어나겠는걸요 뭐. 근데 요즘에는 월요일날 더 일찍 눈이 떠지는 거 있죠. 와, 이번 한 주도 또 주님의 말씀을 살아야지. 변했잖아요. 그게 변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뭐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님의 뜻에 한 번씩 순종하면 점점 그 횟수가 많아지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적인 어떤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으로 계속 변하는 것. 그래야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19절 뒷부분 보시면 잘한다. 귀신들도 믿는다. 그리고 보세요. 귀신이 뭐하냐 하면 떤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무서워서 떱니다. 이 떤다는 것은 감정적인 반응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종말이 어떤 건지 아니까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감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정적인 반응을 대부분 다 보입니다. 야, 오늘 은혜로운데? 야, 내 눈물이 조금 났었어. 아, 내 가슴이 되게 시원했었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배 때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흐를 때도 있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배 때 눈이 막 커지면서 정확하게 말씀들이 쑥쑥쑥 들어올 때도 있고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흰자만 보이면서 눈이 감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감정이라는 것은 오르고 내리고 막 그렇습니다. 느낌은 변하게 되어 있죠. 구원의 근거는 감정에 의하지 않습니다. 느낌에 따라 있지 않아요.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금요예배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3F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F 3개 기억하시라.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Faith라고 하는 믿음, 그 F가 들어가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또 다른 F가 있어요. Feeling, 감정이, 느낌이 끌고 가요. 그래서 내가 막 은혜 받았다는 것은 감정이 막 올라오거나 눈물이 나거나 뭐가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내가 은혜 받았어 하고 믿음이 내가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감정을 따라서 가는 믿음은 꼬꾸라지가 쉬워요.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나머지 하나 F는 팩트라고 했잖아요.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 믿음을 이렇게 받쳐줘야 되죠.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감정은 늘 그렇습니다. 눈물이 없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뜨겁다고 해서 반드시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기면 시리즈를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시즌 3이 시작됐잖아요. 단기면이 뭐지?
당기면이 뭔가 하는 분들이 계신, 당기면 당면인가? 뭐 이런 분들도 계신. 당기면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꼭 알아야 될 사실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뽑아서 한동안 하고 또 쉬었다가 한동안 하고 하죠.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당기면이에요. 시즌 3을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했는데 거대 주제를 제가 손을 댔어요.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주제 가운데서 가장 큰 주제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중계명, 사랑의 이중계명,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봐야지. 그래서 매주마다 오늘은 창세기, 내일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하면서 66주를 통해서 한번 해봐야지. 한 4, 5주, 한 8주 정도 하다 좀 쉬었다가 또 그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제가 너무 큰 주제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준비한 것들을 수요일 날 설교하고, 이게 잘한 건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해가 되셨는지 수요예배 오신 분들이 이해하셨는지 뭐 좀 반응을 듣고 싶었는데 어떻게 두 분은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는지, 이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전하면 될 건지 어떻게 좀 리스폰스를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얘기해 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특별한 것은 제 아내까지도 그날따라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설교를 마치면 제 아내가 얘기해 주거든요. 이렇게 신학적인 얘기를 못 하겠죠. 제가 신학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하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럼 저는 듣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좀 수고해서 잘해서 얼마나 애썼어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당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좋게 하면 좀 좋은 얘기만 좀 하지. 그래서 나 듣기 싫은데 듣기 싫은 얘기도 그날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잘 가고 있는지 잘 안 가고 있는지, 감정이 제가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날 저녁에 수요일 날 좀 늦게 자는 한일에 또 한번 들어보고 자야 되겠다. 영상 녹화한 거를 들었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알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2번 또 들었어요. 2번 또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잘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자유로웠는지 자유롭지 않았는지,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거보다도 말씀 자체를 보면서 창세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 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더니 마음이 안심이 됐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이 성경 속에서 제대로 증거되면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반응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은 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계속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내용인데 저러실까?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당기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번 주 수요일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작정입니다. 은혜도 안 되네. 그러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역시 안 되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진짜 안 되네. 더 들어보세요. 계속 들으면 그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되면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 전하나요? 말도 버벅거리고 말도 잘 못하고 또 경상도 액센트가 가끔씩 나오고 말도 버벅거리잖아요. 틀린 말도 잘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인내심이 많은지 17년 동안 참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다른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제 얘기도 하는 거지. 제가 칭찬받거나 그러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단지 감정적인 부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감동받았다 안 받았다, 눈물 났다 안 났다, 가슴이 뛰었어 안,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가면 언젠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원을 받게 만들어주고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한번 던져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둘이 부딪히는 것 같지만 안 부딪힙니다. 상호 보완적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바울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 율법을 완성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아. 그래서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주의를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뭐냐면, 야고보는 나 예수 믿는다니까. 예수 믿어. 다 알아. 그래, 믿음으로 하면 구원 받다며. 다 알아. 근데 왜 너의 삶이 변하지 않았니? 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돌보지 않고 선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니? 왜 자연스럽지 않니?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야고보는 형식주의 신앙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형식주의자, 종교인,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예배 잘 들어요. 11조 드리는 것도 다 잘 알고요. 나 성경 말씀도 잘 외웁니다. 제자 훈련도 다 했어요. 근데 왜 삶이 그러니? 그럴 때 우리는 대답이 딱 한 가지입니다. 지적, 감정적 믿음은 소유했지만 삶이 달라지는 구원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소유하지 못했구나.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저기 물에서 막 살려달라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니까 이 가와도 사람이 놀랐습니다. 놀라가지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괜찮아요, 열심히 헤엄쳐서요, 나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힘내시라니까요. 그리고 갔어요, 그냥. 또 한 사람 막 가는데 여기서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러자 그분이 딱 그것을 보자마자 뛰어들었어요. 그냥 끌고 나와가지고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살려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괜찮아요, 힘내세요. 그건 말이었죠. 물속으로 뛰어들고 붙잡고 끌어낸 사람은 행동한 사람이죠.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개입시켜서 적용했는가, 아니면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만 그냥 거기서 끝났는가의 차이입니다. 선한 행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인데, 그런데 그 참된 믿음은 결코 혼자서 이렇게 가지 않아요. 참된 믿음과 친구가 하나 같이 가요. 그 친구는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가요. 이렇게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그래서 행함은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구원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행함은 구원의 근거,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고 나타나는 것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인 거예요. 막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런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입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원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무엇을 향해 움직이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열매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거짓 확신으로 살다가 천국 문턱에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구원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짓 확신에서 깨어나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머리에 있는 믿음이 가슴까지 내려가고 손과 발까지 움직여서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